할렐루야.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9장 17절에서 30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굿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굿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굿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힘이 많고 강한 애굽. 이스라엘은 이 애굽을 의지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시죠.
애굽에게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나일강에 누운 큰 악어로 묘사하고 있죠. 나일강을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자부하는 이 바로 왕은 바로 풍요로움과 생명을 스스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마치 자신이 창조주인 것과 같이 그 지역을 군림하고 통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애굽의 주인은 사실 그가 아니었죠. 애굽 땅을 다스리시며 애굽 땅의 주권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들 역시 기억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애굽을 향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두로를 공격하며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하나도 남음이 없을 정도로 힘을 썼으며 모든 어깨가 벗어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두로와 싸우고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아주 작전을 펼치며 그들과 싸웠죠. 하지만 두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주민들은 바다로 도망하면서 바벨론은 예상하였던 그 전리품을 얻지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두로 이 전쟁한 것에 대해서 오늘 20절을 보니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했다라고 하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의 수고함을 치하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중심이나 동기가 경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두로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였던 수고였고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이기적인 군사 행정마저도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의 주관자와 통치자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마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방왕 고레스를 향하여서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거와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의 통치자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 고레스를 통한 모든 민족과 열방의 통치자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이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악한 행동을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억지로 악한 행동을 하도록 떠밀거나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이런 자유로운 선택의 행동조차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거스르지 못하도록 그 악이 가져올 결과와 방향에 대해서는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1원인과 제2원인으로 나누면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 선과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제1원인으로 그리고 역사의 표면 위에 인간이 내리는 선택과 노력 그리고 동기들을 제2원인으로 나누었죠. 결국 이 말 속에는 모든 사건에는 이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비록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을 수행했지만 즉 제2원인으로 인간적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만한 제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즉
원인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의 사건을 바라보아도 요셉이 미워서 그를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 이 악한 형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요셉은 원래 망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기근이 해결되고 결국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 속에 나타난 것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악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들을 하는 요셉의 형들에게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행동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로봇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그 의지를 허용하셨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며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어가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통해 바벨론은 두로와 전쟁했으나 그 수고함에 대해 하나님은 바벨론에 보상을 하신 것이요, 이 보상으로 바벨론에게 애굽을 줌으로써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궁극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 이 역사의 격변 속에서 결국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지요? 바로 오늘 21절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를 말씀하시는데요, 21절 말씀은 이렇죠.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두 가지 일을 계획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에스겔이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여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신 줄을 모든 이가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만한 이 열방을 심판하신 이유는 결국 메시아를 보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뿔은 전통적으로 힘과 권위의 상징으로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의 두로의 멸망과 애굽의 패망 속에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위한 뿔, 즉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요,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함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은 입술로 선포합니다. 30장부터는 이 입술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요, 3절을 보니 이렇죠.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구름으로 묘사된 이 심판과 어둠의 날이 가깝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따르던 구스와 룻 등 동맹을 맺은 나라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요, 애굽의 강대함만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모두들, 그들 역시 살아남지 못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는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6절에 보면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여 나의 뜻대로 고집하는 바로 이 교만의 모습, 바로 그것 때문에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레고리오스는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자신이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우쭐거리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칼빈에게 이 교만은 타락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교만이요, 심지어 내가 착한 행동을 할 때
정말 선하다라고 믿어버리는 경향 역시 교만이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라이놀드 니부어는 교만을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으로 나누면서 이 중 가장 교만한 것은 영적 교만이요. 즉,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낫고 영적으로 더 깨끗하며 내가 하나님께 깨끗한 자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이 생각 역시 교만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면 결국은 이것이 영적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애굽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시점은 예루살렘이 망하고 눈물 흘리던 유다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바로 그들을 안전하게 여겨줄 것이다라고 믿고 갔던 그 애굽으로 도망친 지 약 15년이 지난 그런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해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죠. 특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은 끝까지 고집 피우며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고집을 피우며 그 애굽으로 도망하였었죠. 이에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4장 6절에 보면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에서 이미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에 대한 행하심을 눈으로 목도했던 자들이 있죠. 이미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 자들이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굽 땅으로 가는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셨죠.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느냐라는 이 표현 말입니다. 고집대로 하면 몸도 상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상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 알면서도 또다시 고집 피우며 죄악의 길로 걸었고 이들 마음속에는 마치 이 모든 것,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교만이 그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15년 동안 애굽으로 돌아간 유다 백성들은 숨을 돌리며 거봐 예레미야 선지자 말 안 듣고 애굽으로 오기를 잘했다. 여기가 안전하다라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교만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죠. 15년이 지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칼을 들어 유다 백성들이 숨어있는 그 애굽을 처참하게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 숨었던 인간의 가짜 안전지대를 부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임하며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고집으로 애굽에 세운 이 평화는 결국 내 영혼을 해하는 비참한 결말로 끝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결국 하나님께로 나의 눈을 돌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만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함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놓고 나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며 민족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회개를 통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부끄러움과 교만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되돌림, 돌이킴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돌이킴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그런 완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생각과 감정, 행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애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둘 때, 그리고 나의 삶과 행동이 직접 그곳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바르게 서 나아갈 때 나의 행동과 삶도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들처럼 인생의 무기력한 이 바닥을 지날 때 마귀는 틈을 타서 우리를 교만과 죄악으로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 유혹의 때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시편의 기자는 유혹이 다가올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119편 9절에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하며 내 눈과 내 마음이 말씀의 기초로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애굽에게도, 그리고 애굽이 안전지대인 줄 알고 끝까지 애굽을 붙들고 있던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에 불의가 계속되는 것 같아 보여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는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른 자를 찾으시고요. 악한 의도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선택을 받았던 자가 악한 길로 가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애굽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면 그 역시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신중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고백은 주님 마음 내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자이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바벨론처럼 악한 마음을 품은 채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악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행동마저도 섭리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시지만 그 악한 자의 결말은 결국 영원한 멸망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그릇은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선택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길을 위해 세상의 눈치를 보며 다른 길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바른 길임을 기억하며 주가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또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 안의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세상과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그곳에 마음을 두고 쏟는 그 욕심이 더 먼저 앞서지만,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섭리와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주의 마음이 깨끗한 자, 하나님의 그 중심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 주님의 뜻을 바라는 그런 자로 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붙드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구원의 뿌리시오 또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님 눈에,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